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또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아주 본문에 잘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있어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의 자녀이면서 다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어떤 자녀는 상속자로 들어오고 어떤 자녀는 상속자의 반열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지만 그러나 상속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 형제였지만 형인 에서는 이삭의 실질적인 영적 상속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무조건 상속자가 된다라는 이 등식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아들로 태어난 경우하고 딸로 태어난 경우는 완전히 달랐죠. 그리고 아들에서도 큰아들이라고 해서 꼭 상속받는 것도 아니고 또 막내라고 해서 상속을 못 받을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르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상속권이 박탈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내려가게 됩니다. 전혀 뜻밖의 상황이죠. 요셉의 아들들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요. 둘 형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렇게 바뀌는 순간에 실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장 막강한 영토와 힘을 가졌던 그러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쓰실지를 몰라요. 각자 귀하게 쓰임받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주님 앞에서 영적인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있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부모에게 잘 보여서 상속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느 누구도 복음에는 차별이 없이 다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동일한 상속자의 반열로 올라가는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자녀의 권세를 얻은 자라는 중요한 한 가지의 가치와 또 한 가지는 자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기업을 얻을 자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비교를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동등한 동일한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마가 되고 우리가 그 띠를 따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동일한 부활이죠. 마찬가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하늘의 기업은요,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바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는 그 천국의 기업의 상속권을 주님과 함께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 기업을 얻을 자로 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인 상속자가 있어요. 그러죠? 이제 한 1년 반 이상 지나면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그러면 각각 다음 대권을 위해서 후보가 나옵니다. 그럴 때 내가 바로 정치적 상속자다, 후계자다, 그걸 강조할 거 아니에요. 또 재산상의 이제 상속자도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유다 같은 경우는 정치적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획득을 해요.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는 재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기업의 이 상속자의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정치적인 상속자다. 저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의 상속자다. 이거 엄청난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이제 삼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가에 자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들, 딸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기업을 물려받고 경영할 상속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녀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수많은 아들 가운데서 아무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희 씨도 장자가 아니에요. 위에 형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상속자로 딱 결정된 순간에 모든 힘의 이 권력에 집중을 받게 되는 거죠. 상속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면서 엄청난 권세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어떤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양대 축으로 갖고 있느냐, 이걸 로마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 복음은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완전 기적이지만, 그러나 자녀들 가운데서 누구는 상속받고 누구는 상속 못 받고, 유대인은 받고 헬라인은 못 받고, 할례자는 받고 무할례자는 못 받고, 처음 믿는 자는 받고 나중 믿는 자는 못 받고, 뭐 열심히 믿는 자는 받고 그냥 대충 믿는 자는, 겨우겨우 구원받은 자는 뭐 상속자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복음의 권세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복음을 받아야 자는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니 너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야. 내가 왕의 자녀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냐? 어떻게 처신을 해야겠느냐? 내가 하늘의 왕의 상속자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느냐? 묻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환경 가운데 움츠려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보좌 앞의 기도요, 영적 지성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하는 것이다. 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가는데 돈 걱정할 필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정치적 상속자이면서 후계자죠. 세자야, 왕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재산으로 말하면 그 기업을 이을 재벌 2세, 재벌 3세란 말이에요. 그것도 경영을 그대로 물려받을 상속자야.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힘이에요. 어디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꿀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서, 마귀를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은 바로 하늘의 기업입니다. 상속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하여 고난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건 뭐 뜻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너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되겠느냐? 왕의 자녀답게, 왕의 기업의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난이 왔다고 해서 움츠러들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오나? 내가 과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의 자녀요 왕의 상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은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당당히 물리치고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진 기도를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